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까지 22절까지 말씀만 보고 또 마지막 절 27절 말씀에 봤는데,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라는 새 이름이지 않으면 안 되고, 해산에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가 자식을 낳아주어야 하듯 교회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견고히 서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도 웃었던 모호한 입장을 또한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12방백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한 그렇듯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할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서 할례를 어떻게 받는가 말씀드렸는데, 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오늘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할례 그 자체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딘 돌칼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까지 할례를 행할 때 활동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은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계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아 구속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아브라함이어서도 안 되고 사라여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일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그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브라함의 뜻인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본래 그들의 이름은 모두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름다운 신분과 그리고 특권을 가졌어도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그렇게 귀하고 사랑받으며 특권이 있는 존재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자식을 낳을 열국의 아비로, 그리고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승은 많아도 아비가 적으니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모든 분들이 노력할 때 우리의 이름도 열국의 아비나 열국의 어미처럼 해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는 결심이 있어야
또한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가 낳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라가 누굽니까? 신령한 관점에서 사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교회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삭과 같은 새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효자가 부모 없이 세상에 난 줄로 알듯이 자신이 교회 없이 된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할 일의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수고란 바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말씀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수레의 한 바퀴에 불과합니다. 다른 한 바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들은 바 그 복음을 소홀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웃음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성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웃음은 아주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웃음이란 원어의 의미를 봐도 그렇습니다. 웃음의 뜻은 흥에 겨운 큰 웃음과 아울러 경멸의 웃음이라는 두 종류의 뜻이 있는데 이 웃음에는 여러 가지 복합된 의미가 있듯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기쁘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지만 의심도 아울러 존재하고 시행되는 것도 환영하지만 이스마엘이 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복합적인 속된 말로 어정쩡한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송한 것으로만 알기 쉬운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게 보아주신 것이지 실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그의 믿음이, 환경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험악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고, 노인이 아이 낳는다는 것에 대해 의심도 했고, 바로 이 마음의 상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나를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사건이 어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나를 새로 변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셨다니 듣기는 좋지만 과연 현실 속에서 실상으로 나에게 나타날 수는 있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소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낳을 이삭은 민족의 큰 조상일 뿐 아니라 구속의 줄기가 된다는 점에서 놀라운 말씀이지만, 놀라운 복음이지만, 아브라함이 어정쩡한 마음을 취한 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온전히 서지 못하는 마음과 어쩌면 닮은 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듯이 내 신앙이 실현 가능한 일만 보고 일만 믿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복 주셨다는 그 사실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9절 말씀처럼 불변의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을 들여 은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무가 되게 하려니와. 여기 12방백이라 했는데 12는 선택의 수요, 교회의 수요, 사역의 수요, 훈련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12방백이란 육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그동안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몸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면
육신의 빈곤도 빈곤이지만 영의 빈곤이 강도와 같이 찾아옵니다. 이 노력이 바로 해산의 수고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할례를 시행한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교회의 역할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신앙이고 또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의 신앙으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과 축복 속에 또한 하나님의 귀한